제가 빵 터질 뻔했던 게 깨달으면 나이 들어서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대.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해요. 이 공부는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해야지 공부를 이제 오래 해야 돼. 이 공부는 유일한 비결이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오래 해야지 돼요. 오래.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제가 봤을 땐 부처님이 이제 29에 집 나와서 35에 이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계속 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 사람들보단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게 이제 참 드물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장애가 뭐냐면 너무 해야 될 일이 쫓아다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 공부에 진득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공부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물론 그런 시크릿 유나 이런 데는 참 많아요. 요즘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공부는 공부의 본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뭐 삶의 풍요와 뭐 건강을 어쩌고 저쩌고 하자. 물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건 공부의 본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좀 왜곡된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이루겠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 마음 공부를 이용한 응용하는 공부거든요. 순수한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끌릴 수밖에 없죠. 그 공부의 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부의 순도는 딴 게 아니라 자아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순도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를 하나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면 그런 식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풍요롭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거는 이 현실과 이 자아를 실제하는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 그 시크릿 유나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응용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공부를 보면 되게 허황돼 보일 수 있죠. 왜냐면 이쪽 좀 레디컬한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자아와 세계는 환상이나 꿈과 같다고 보는 거니까,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치우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잠깐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아와 세계는 꿈 같고 헛개비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래 자아와 세계는 실제하지 않아, 이건 전부 꿈이고 환상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속은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야. 실제한다고 믿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 그렇다고 이쪽에 머물러도 안 돼요. 그래, 이게 참 이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말로 되는 공부가 아니라 오래오래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오래 해보다 보면 말과 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감을 잡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자기가 말로는 잘 설명 못 하는데 그냥 알게 돼요. 그걸 이제 체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공부의 본령이에요. 그러면은 자아와 세계가 실제한다는 둥, 자아와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둥 똑같은 소리예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똑같으니까. 자아와 세계가 실제한다, 자아와 세계가 꿈과 같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전부 관념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고 이 공부의 본령인데, 아까 이제 차 마시면서
오늘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제가 뭐 2시간씩 막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할 말이 많은 모양인 줄 아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연 따라 나온 얘기고 실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처지가 얼마나 난감한 처지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는 말 한마디가 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의 지금 횟수로 9년째거든요. 9년째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매번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이게 저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진실로 제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 이건 모든 사람한테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다, 엉뚱한 걸 오히려 이렇게 분명한 것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땐 저건 말도 안 되고 희한한 택도 없는 관념이나 그런 아르마리를 그걸 막 쫓고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 1초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일을 이 시간이 전혀 걸릴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수십 년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의 입장도 난감한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이 왜 필요해? 이건 아예 시간이 필요 없어요.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한마디도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존재 그 자체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죠. 이 경험을 뭘 말로 전달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라즈니시 책이나 무슨 어디 시크릿이나 무슨 불교 경전이든 힌두 경전이든 기독교 성경이든 모든 종교적 경전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봐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당장에 이거라고 말했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이거에는 전통적인 비유가 달을 가리키려고 손가락 착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볼 게 아니라 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착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당장에 이거예요 하면 저걸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거? 지금 당장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그러고 있는 그거라니까. 이건가? 저건가? 잡을 필요가 없는 거. 봐요.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없었던 적 있어요? 내가 사라진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사시면서 단 한 번 수술대에 올라가 보신 적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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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사라졌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잘 때? 잘 때는 내가 사라진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건 나를 뭐로 생각하냐면 이 몸이나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나라고 하면은 잠잘 때는 그런 게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그땐 내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봐요. 내가 사라졌다고 아는 그건 사라진 적 있나요? 그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라졌다는 걸 경험하려면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려면 죽음을 경험하려면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100% 관념이란 건 이 단순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라진 적이 있나? 내가 없다가 있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예 그러니까 무를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100% 관념이지 실제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란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나란 존재가 없는 그럼에도 다른 세계나 다른 사람들은 존재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그걸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만든 생각을 실제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없었던 적이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뿅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겨우 몇십 년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적이 있어야 죽지. 태어났으면 죽는데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의심나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전부 그건 뭡니까? 부모들이 알려준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어느 병원에서 너 태어났다. 알려준 거지.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전부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만들어내는 과거의 이미지 상이고 생각이고 헛개비고 그거 완전 100% 환상이에요. 예? 아니에요. 저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찍어주긴 사진 발바닥 도장 모양 액자로 만들어 놓고 옛날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이게 내가 태어났던 증거래요. 아니에요. 그 분명한 과거의 기억, 그 객관적인 증거들은 바로 지금 여기 그냥 이 단순한 이 존재예요. 이 존재라는, 근데 여기서 제가 존재라는 말을 썼지만 존재 따위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말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참 그래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없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나도 있고 이것도 있고 딴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그러면 다른 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나는 진짜 나는 둘이 없는 나예요. 지금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분명히 여러분 의식이 멀쩡하다면 자기 이제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자기라는 경험, 몸의 경험, 자기 특정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의도적으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저 버스 소리가 몹시 귀에 거슬리는데 지금 나도 엄청 자기한테 거슬릴 때가 있어요. 자기라는 경험이 엄청 거슬릴 때가 있는데 지금 해보자고요. 지금 분명히 자기 의식되죠. 자, 여기서 의식의 대상을 바꿔봐요. 저 시끄러운 소리나 아니면 지금 미세하게 지금 여기 깔리는 이 귀뚜라미 소리. 자, 대상을 자기를 이렇게 마치 탐조등 있잖아요. 서치라이트. 제가 군대 있을 때 서치라이트 병이었거든요. 인천 월미도에서 근무했어요. 밤 되면 탐조등 켜요. 착 해가지고 이거 재밌어요. 바다 저 멀리까지 나가니까 착 하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달도 안 뜨는 무슨 그런 금은밤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서치라이트 비치는 거기만 딱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의식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서치라이트를 자기로 비춰봐요. 그러면 자기가 의식될 거예요. 서치라이트 빛 속에 어떤 대상이 비춰듯이. 자, 요번에는 그 의식의 서치라이트를 저 귀뚜라미 소리를 가져가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차 소리로 옮겨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 우리 공부방의 공간으로 옮겨보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있었던 기억이나 이쪽으로 옮겨보고. 자, 지금 어디든 옮겨봐도 돼요. 보이는 것도 좋고, 느껴지는 것도 좋고, 소리도 좋고, 자기의 기억도 좋고,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의식의 대상들이 변해요. 거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걸 의식하고, 이제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의식되는 내 몸이 이걸 나라고 여겨요. 의식되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나로, 주체로 여긴다고, 착각한다고. 이게 객체인데. 왜냐면 귀뚜라미 소리하고 내 몸하고 똑같이 의식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만 질이 다를 뿐이야. 이거는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예? 지금 내 손에 열감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라고, 이 열감이 느껴지는 이것이 나라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느껴지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건 대상이고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고 그것을 느끼는 게 나지. 근데 그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것이 내 몸을 느끼든 귀뚜라미 소리를 느끼든 버스 소리를 느끼든 방 안의 공간을 느끼든 내 옛날 과거 추억을 느끼든 대상은 바뀌지만 느끼는 놈은 딱 한 놈 아니에요? 근데 그 놈이 느껴지냐고. 서치라이트 가지고 다 비춰보는데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서치라이트를 비출 수 있냐고. 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치라이트는 자기를 비추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고 있으니까. 의식은 지금 봐요. 모든 게 대상이에요.
저 버스 지금 뭐 공기 푹 빠진 소리, 저 귀뚜라미 소리, 내 몸의 간지러움 느낌, 전부 대상이라고요. 대상 아닌 게 없어요. 대상 아닌 게 없어. 왜냐면 대상만 드러나요. 절대로 대상을 의식하는 나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순간 그거 뭡니까? 또 다른 대상이야. 그건 나일 리가 없어. 그래서 절대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걸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다는 말을 쓰는데 상대적으로 저 버스 소리 알듯이 내 몸을 알듯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느끼듯이, 보통 사람들이 도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착각하냐면 어떤 미세한 어떤 느낌이 깨달음인 줄 알아. 무슨 좋은 느낌일 거라고. 뭐 온몸이 전율한 듯한 그런 느낌. 아니야. 저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예요, 그건. 그걸 분명히 내가 느끼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명히 알고 있는 그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면 안 돼. 알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는 노력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저절로 알고 있어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 저 차 소리,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 몸 안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그 허대 쓰지 말라고. 이 기분 나쁜 느낌을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바꾸려고. 그런 게 공부인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 그걸 공부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걸 취하려고 하는 공부가, 반쪽짜리 공부가 그 온전한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만 삶이 아니에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삶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분별해서 어떤 것을 좋은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것은 나쁜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좋은 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나 지금 없어. 그럼 괴로움이에요. 없는데 바라니까 괴로움인 거야. 예? 그리고 이건 내가 원치 않는 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거부하니까 그것도 괴로움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 불법의 진리를 가늠하는 그 세 가지, 진리를 가늠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내지는 열반적정이에요. 세 가지인데 왜 네 가지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재행무상과 제법무아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 보십시오. 재행할 때 재는 모두 제자예요. 제법할 때 제도 모두 제예요. 행이나 법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가 재행무상이에요. 네.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야 돼요. 영원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 모든 대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은 영원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몸의 느낌. 그래서 사념처관, 초기 불교의 관법, 이 관찰하는 수행은 뭐냐면 무상과 무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지켜봐라. 그래서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 그 다음에 법념처 해서 이게 사념처거든요.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건데 몸을 관찰해봐라. 몸은 끊임없이 변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해. 예? 그 다음 느낌 관찰해봐라. 우리는 몸, 느낌,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현상, 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닌 걸로 여기는데 그것들이 똑같이 의식의 대상이고 무상하다는 측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나도 대상. 저는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데 체험하고 10년쯤 걸렸어요. 체험했을 때도 이걸 가지고 체험했다고 자꾸 여겼어. 내가 체험했다. 그러니까 둘이 됐던 거야. 내가 있고 내 체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체험이 성성했다고 어떨 때는 체험이 사라져. 네?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항상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어떤 느낌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내 공부를 의심하는 거야, 스스로. 그게 잘못된 오개념을 들고, 그래서 그걸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지견이라고, 악지, 악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지경과 악한 깨달음을 얻은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정지견을 갖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건 대상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제가 했던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느낌인 줄 알아. 아니에요. 깨달음은.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진이라고 하는 것에 비밀이 있다니까. 멸진은 상수의 멸이라고 그랬어요. 상수의 멸.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다 그랬어요. 생각과 느낌의 소멸은 뭐냐면 대상이 아닌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대상은 느낌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상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하거나 뭐 그런 수행의 길이 아니라 법만 듣고 깨닫는다 뭐 이런 식의 직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듣다 보면 어떤 일이 팍 해가지고 뭐 진짜 체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신체 감각적인 체험이 빡 올 거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깨달음의 본령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근데 부수적인 것에 눈길이 가면 본령을 새까맣게 까먹어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부수적으로 온 체험이 강렬해서 진짜를 한동안 10여 년 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그 당시에 분명히 알았거든. 이거는 깨닫기 전부터 그런 이상한 체험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순간에서야 알아봤던 거.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걸. 희한한 건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 순간에 깨달은 거야. 이거 있었던 건데. 그 시점 전까지는 그 속에 있으면서 몰랐던, 그래서 뭐야? 깨닫지 못했다는 게 신비한 일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하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근데 분명히 이걸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는 모르는 줄 알아. 왜? 엉뚱한 찾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다가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그냥 제대로 보는 거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는 거. 근데 그냥 알아보기만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상한 신체 감각적인 경험이 오면 우리의 대상을 쫓는 저런 소리나 저런 모양이나 저런 느낌을 쫓는 우리의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깨닫지 못한 마음이란 건 그거예요. 그건 그 대상 쪽에 자꾸 마음이 가. 그래서 그 대상하고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주 신묘한 느낌 같은 거. 충만한 어떤 존재 감각이라든지 성성한 또렷한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라. 모든 느낌은 그래서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게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소해 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건 그 순간의 착각이에요. 잠시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잠시. 근데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괴로움의 무덤을 파는 거야. 그걸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왜? 그게 탐나거든.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좋은 경계를 만나면 거기에 덜썩 달라붙어서 그걸 한동안 지키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증장시키기 위해서 허대를 써요. 분명히 말합니다. 재행은 무상해요. 어떤 느낌도 지속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느낌이 아닌 거, 느낌이 없는 상태만이 영원 불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지속이니 유지니 그런 게 다 망상이다. 대상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닌 거. 근데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건 대상이라고. 대상이 아닌 것은 대상처럼 의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라고. 지금 이거. 지금 이거는 느낄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근데 생각은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분별하는 마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원래 안 되는 건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이게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통하면 쉬운 길인데 그런 행운은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막 무던히 애를 써요. 이게 그냥 무시하고 무슨 헛소리냐. 무시하고 넘어가면 땡인데
그게 안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에 인연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해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여기에 그냥 한동안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예? 문득 체험 같은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 잘못된 기존의 자기가 아직까지 분명히 여기 뭔가 있고 뭔가 문이 열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견해를 그 견해의 입장에서 그 견해의 관점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걸 선명하게 못 보고 왜곡되게 보는 그 시간이 제법 오래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무슨 효과를 가지냐면은 자꾸 듣다 보면 이해와 체험이 일치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하고 납득하게 되는 거야. 그때 이해와 동시에 그 제대로 된 이해가 찾아오면서 이제까지 사로잡혀 있던 그런 관념이나 그런 생각에서 풀려나는 그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말하면 가벼워지는 것 같고 해방감을 느끼고 뭔가 속이 후련해지고 뭐 이런 식의 공부 과정 중에 그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달라진다. 공부의 경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오래오래. 한동안은 공부가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확 한번 크게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나중엔 자질구레하게 조금씩 이렇게 미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게 본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진짜. 그렇게 어떤 하나의 대상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건 공부 과정 중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15도에서 그래서 소로 표현되는 게 소처럼 대상처럼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그 소를 찾으려면 나도 분명히 있고 짝으로 있어요. 짝으로 항상.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면 소가 먼저 사라져요. 법이란 게 없다는 거 먼저 깨달아. 얻을 거 없구나. 체험할 거 없구나. 알아야 될 게 없구나. 그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인 얘기로 들으면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거를 실제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슨 입만 살아서 무슨 이론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제 공부의 결론이에요. 수십 년 제가 직접 공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것을 단 몇 마디로 어떻게 말하냐고.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천재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왜? 이건 살아봐야, 겪어봐야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우리 어릴 때 혼낼 때 너도 임마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나와서 한번 길러봐라. 그때 한참 반항할 때 콧방귀 핑핑하고 눈 이렇게 뭐 사팔뜨기 떠가지고 귓구멍으로도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옛날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겪어봐야 되는 게 겪어봐야 돼요. 왜 법이 없다, 깨달음 없다. 저게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지경을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 이거예요. 왜 깨달음 따위 없다고 하는지, 마음이란 게 없다고 하는지, 왜 나라는 게 없다고 하는지는 자기가 그 지경에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또렷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오래오래 젊었을 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수십 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책도 필요 없고 설법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게 되니까. 석가모니는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홀로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해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6년이나 헤맸다 이거예요. 6년이나 헛고생을 6년씩이나 했대요. 헛고생을. 단박에 깨닫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대로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 수 있었으며 이 시간도 걸리지 않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왜 6년이니 7년이니 8년이니 시간을 낭비했냐 이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고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지. 처음에는 막연해요. 왜 막연하냐면, 저 봐요. 대상들 가운데 어떤 하나인 것처럼 우린 자꾸 착각해요. 수많은 경험 대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경험일 거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대상이 아니란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건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모든 대상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고. 거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아까 뭐 10번째 돼지찾기 책 제목 얘기했던 게 자기를 빼놓고 항상 자기를 빼놓고 대상 가운데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까지 대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까지 대상이야.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관찰한 줄 알았어요. 내가 법을 체험하고 내가 뭘 관찰한 줄 알았는데 나도 관찰되는 대상이야. 그러면 진짜 관찰하는 자는 그걸 따로 두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이게 관찰자라고. 이게 보는 자라고. 보이는 대상 전부가.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지금 제 경험을 이제 서술해 볼게요. 지금 저는 제 시각적 감각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 시각적 감각은 제 코끝 일부와 제 신체 양팔 일부, 제 복부, 다리 일부가 시각적인 모양으로 보이고 촉각적으로 내 몸의 신체 감각이 요 어떤 공간적 감각이 있어요. 요쯤에서 가슴 쪽이 약간 가슴 중앙이 약간 따뜻해요. 왼쪽 발은 약간 시렵고 오른쪽 발바닥은 약간 따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의 감각이 있고 이 공간의 감각 속에 귀뚜라미 소리, 지나간 차 소리, 형광등의 불빛의 그런 밝기 이런 감각들이 다 느껴져요. 자, 이게 뭡니까? 내가 서술할 수 있는 거. 전부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대상을 경험하는 그건 어딨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 있어요. 모든 대상들 전부라고. 뭔 말이냐면 봐요. 아까 제가 서치라이트처럼 의식의 대상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전체는 대상화되지 않는다예요. 부분만 대상화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느끼냐고 물어보면 전부를 서술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서술한 것도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경험, 신체적 경험.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대상이거든. 이 전부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지금 시간적으로 1초, 공간적으로 눈앞의 경험을 전부,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경험하고 있는데 전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그 중에 특징적이고 유별난 것만 딱 인상적으로 그게 뭐냐? 나예요, 나. 그 다음에 뭉뚱그린 세계, 이 분리감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감은 끝없이 변해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했던 자아와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도 망념이고 자아와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망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면 분명히 실제해요. 그죠? 내가 있는 줄 알죠? 세계가 있는 줄 알죠? 근데 이 실제한다는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고 이 경험은 지금 매 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공묘유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묘한 있음으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감각이라고. 네? 근데 이 분리감 있잖아요. 이 분리감이 모든 것의 사단의 원인이 이거예요. 나와 세계가 좌우지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 공간적으로 내 신체 주위 여기가 나고 이걸 나라고 딱 분별하는 순간 뭐냐? 자동적으로 이건 내가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 경험되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좀 뚜렷하게 가깝게 경험되는 대상. 원근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까운 물건은 크고 뚜렷하고 색채도 진해. 근데 멀리 있는 산은 희미하고 잘 안 느껴져.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다 그림이에요, 그림. 지금 우리 느낌의 원근법도 똑같아요. 우리는 내 신체 감각에는 내 감정은 너무 뚜렷하게 느껴지니까 이건 나일 거다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찻소리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느껴지는 건 저건 내가 아니라고. 근데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눈의 입장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대상이거든. 눈은 아니에요, 그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자아 감각이나 별로 뚜렷하게 느끼지 않은 물질의 감각이든 똑같이 대상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을 느끼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대상을 느끼는 절대 주체, 뭐 신이니, 뭐 의식이니, 주시자니, 그따위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또 다른 대상이지. 근데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렇다고 주시자가 없냐? 분명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뭔 말이냐면, 바로 모든 대상이 바로 주시자라고. 그래서 아까 모든 건 대상이다. 근데 진짜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대상이 대상이 아니다. 이 모든 대상 바깥에 제3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대상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면 바로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대상 가운데 일부분으로는 절대 못 찾아요. 이건 마치 이와 같아. 꿈을 꿔보셨으면 꿈속에도 분명히 똑같은 이 현실의 감각이 있어요. 꿈속 경험 가운데 어떤 걸 나의 경험이에요. 나라는 경험. 그 다음에 꿈속 세계의 경험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깨어있을 때와 자아와 세계의 경험을 한다고.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꿈속의 구도자야. 꿈속에서 꿈 찾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 나 있잖아. 내 느껴지잖아. 부딪히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는 있어. 그리고 나한테 부딪히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어.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경험 대상 가운데 38선 하나 끊어놓고 요쪽은 나, 요쪽은 나 아니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래. 꿈이 있다던데. 이거 꿈이 도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꿈, 깨달음. 누구는 깨달았다던데. 누구는 꿈을 체험했다던데. 누구는 도를 깨달았다던데. 나도 깨닫고 싶어. 열심히 하다가 꿈속에서 무슨 경험했어. 이게 도겠거니.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꿈이에요. 다 대상이라고. 그 꿈속에서 나도 내가 분명히 경험한 대상이었어. 그 꿈속에서 뭐 합일감을 느끼든 전체성을 느끼든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꿈이야? 근데 거기서 꿈 아닌 게 있어요? 거기서 경험된 먼지띠끌 하나 전부가 다 꿈이었기 때문에 꿈은 안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금 돈이 진리를 여기서 어떤 경험 대상 가운데 하나로 찾으려는 어떤 걸 그게 전체성이든 합일감이든 충만감이든 평화든 뭐든 간에 그건 아니에요. 꿈의 일부만 경험한 거지. 그것만 꿈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아니다 소리예요. 전부 나기 때문에. 전부 꿈이기 때문에 이것만 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꿈이 뭡니까 하는 사람한테 막대기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꿈이거든. 그게 꿈입니까? 아니? 컵을 또 들어봐. 그럼 그게 꿈입니까? 아니? 또 딴 거 들어보여. 또는 가만히 꿈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아무 말 안 해. 근데 그것도 가르쳐 준 거예요. 꿈속에서 꿈이 뭡니까? 했는데 꿈속의 도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저 사람 알려주기 싫은가? 아니요. 분명히 대답해 줬잖아. 이게 꿈이라고. 지금 이 경험이 꿈이라고. 이 경험도 꿈속의 경험이요. 이 경험도 꿈속의 경험이요. 침묵하고 있는 것도 꿈속의 경험. 다 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꿈이라고 하나의 대상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전부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전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나도 전부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여기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요? 하면 틀린 소리야. 어떤 무엇으로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로서 이거를 말한 거예요. 전부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전부를 아는 사람 없어요. 일부만 안다고. 대상만 안다고.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경험이라고.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경험을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뭡니까? 똑같은 꿈속의 주인공들이야. 꿈속의 인물들이야. 근데 하루 지금 여기가 꿈 아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꿈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그 이름은 상관없고 실제 경험이 뭡니까? 지금 이 경험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경험이란 경험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경험입니다 하는 건 전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 그걸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하고 있는 이 경험. 그러니까
말은 경험이라고 했지만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요. 이 경험 속에서 봐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 손바닥 어때요? 저는 방금 때려가지고 오른쪽 손바닥이 얼얼해. 예? 근데 이거는 뭡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2년 다음에 사라져요. 그리고 원래 이 경험으로 돌아온다고. 제로인 경험. 이 제로인, 이게 멸진정이란 말이에요. 멸진정. 그걸 제가 제로라고 한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매 순간 그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 속에서 아무 느낌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이 일어나요. 실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손만 비벼도 손끝에서 느낌이 일어나요. 야반 상경의 문빗장 만지면 차가운 느낌이 일어나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갖다 놓고 느껴봐요. 예전에 어떤 보살님 저쪽에서 제가 아마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때 뜨거운 물 한 잔이랑 차가운 물 한 잔 해놓고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보처럼 안 넣어봐도 할 수 있는 건데도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해. 뭘 해보는 게 중요하면 진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갖고 한 번씩 넣어봐요, 진짜. 넣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차가운 물에 손 넣으면 차갑죠. 근데 거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차가움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차가움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리고 손가락 빼서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차가움은 싹 변해버리고 뜨거움이 나타나. 근데 봐요. 차가움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고,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아무 느낌 없는 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이거라고. 근데 여기서 손가락 쭉 들면 차가움 내지는 뜨거움이 부분적으로 이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 모기약차 지나가고 나면 허공에 뿌옇게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느낌이란 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눈 감고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 신체 일부분이 뜨뜻해지고 그 뜨거움이라는 감각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깜깜한 공간, 아무 느낌 없는 공간은 거기 늘 있었어요. 그 공간 속에서 차가움과 뜨거움이라는 느낌은 공간 속에서 살짝 나타났다가 그 공간 속으로 사라진대. 그 공간은 본래 있었잖아. 제가 지금 공간이니 막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이제 비유로 쓴 거예요. 방편 쓴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눈앞에 이거를 말이에요. 이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봐요. 내가 느껴져요. 찻소리가 여기서 느껴져. 이걸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Now and here. 목전, 눈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라고, 목전이. 목전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달보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봐. 목전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게 이거라고, 이 경험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천년 만년 하고 있는 이 경험.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바뀌어서 전생에 남자였을 때도 이 경험이에요. 지금 여자일 때 하는 이 경험. 남자, 여자의 생리적인 경험 말고 그런 생리적인 경험이 나타나는 존재 그 자체의 경험. 그래서 이거 무색 투명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확실한 경험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왜? 여기서 의심하잖아.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그건 전부 망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가 똑같은 거라고. 왜? 결국 이 무색 투명한 경험만 남고 그것들은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간다고. 근데 왜 재행은 무상이냐? 제법 무학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나날이 늙어가고 있죠. 분명히 예를 들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지금보다 몸무게도 덜 나갔을 거고 키도 더 작았을 거예요. 지금도 작지만.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애들한테 이 실험 한번 해보세요. 초콜릿 이렇게 마디 이렇게 된 초콜릿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가로 5줄에 세로 뭐 7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 7, 35, 35조각짜리 초콜릿인데 자기 꼬마한테, 아이한테 자, 이 초콜릿 너 먹어 하면서 딱 줬다가 잠깐 하고 뺏어서 뒤에 숨겨서 위에 2줄, 옆에 한 2줄 없애버리고 줘보세요. 이거 같은 거야 하면 애가 믿겠어요? 아까 줬던 거랑 같은 거는. 다르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우리는 봐요. 초등학교 때 요만했던 애가 지금 이렇게 살찌고 퉁퉁해졌는데 그거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걸 같다고 똑같은 나라고 여긴다니까. 어떻게 그게 같은 나예요? 전혀 다른 건데. 아기 때, 소년 시절. 근데 우리는 그걸 동일한 자기라고 여겨요. 끝없이 변하는 건데. 금은방 가가지고 금괴 뭐 1kg짜리를 금괴 1kg짜리 달라 해놓고 500g짜리 주면서 이거 같은 겁니다 하면 그 사람이 금은방 주인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1kg 가져가 놓고 이거 500g짜리 주면서 똑같은 거다. 말이 돼요? 비유가 좀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면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은 걸 동일한 사람을 착각한다고. 500g짜리 금하고 1kg짜리 금이랑 똑같은 금이라고 생각. 물론 똑같은 금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500g, 500g, 1kg는 1kg. 네? 그거는 분명히 그러면 500g어치 더 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그도 동일한 나요. 지금의 나도 동일한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건 동일한 나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야. 금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기억이에요. 기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게 진짜 나고 이 알 수 없는 나 속에 기억이란 게 여기 그래서 스크린과 영화의 비유를 하는데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헛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화에 집착을 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응? 기억만 사라지면 자아가 싹 사라져요. 응? 그래서 결국 자기 동일성,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기억의 무더기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에 해보면 그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과거 아니면 미래 얘기만 해. 왕년에 옛날 얘기를 집착하든가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언젠가는이라고 얘기해. 지금은 얘기할 게 없거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특별한 경험도 없고 특별한 내용물이 없는 상태. 근데 늘 이 상태였어요. 과거에도 이 상태였어. 근데 이 상태를 망각하고 이 텅 빈 공간 속에서 경험되는 경험의 내용물, 무상하고 무아인 것들을 자기랑 동일시하니까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일체계고라고. 이게 현실의 진리예요.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 무아인데 그것에 집착하면 모든 게 괴로움이라고. 모든 게 불만족이라고. 근데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게 무아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탐진치가 소멸된 열반적정이란 말이에요.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고 네 개를 말한다니까. 그 중요한 건 앞에 두 개예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이걸 못 깨달으면 현실적으로 일체 개고인 진실이고 이게 현실의 진실이고 다 불만족, 다 죽겠다 소리밖에 더해. 대통령도 죽겠다. 재벌도 죽겠다.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다 그러잖아요. 왜? 재행무상인데 제법무아인데 이걸 집착하니까. 근데 재행무상과 제법무아를 진짜로 깨달아서 그러면 집착이 사라져요. 무상하고 이것 또한 지나가고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왜 집착하냐고. 그러면 뭡니까? 늘 한결같이 열반적정이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는 삐에로 짓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네요. 이 말할 필요도 없는 자기라는 경험을 거의 10년 가까이 떠들어 제끼고 있는. 그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가 참 안 됐어요. 어쩌다가 팔자가 더러워도 일이 들어올 수 있냐. 말할 거 없는 걸 말하느라고 애를 쓰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네. 자기라고 하는 이 경험은 이거 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경험 이 경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자기라고 하니까 자꾸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무한하고 영원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이 경험 안 할 수 있어요? 이 존재의 경험을 말하는 게.
이 존재의 경험은 존재되는 대상의 경험 말고 자기 살덩어리 느낌 말고 살덩어리든 뭐 도자기 덩어리든 저 쇳덩어리든 존재하고 있다는 이 경험. 존재라는 경험. 존재 이거. 지금 여러분 봐요. 선생님 지갑 혹시 갖고 계세요? 지갑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그러면 좀 외람된 질문인데 속옷은 입고 계시죠? 네. 속옷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자, 방금 거사님이 어떤 행동하셨는지 거사님 본인 아셨어요? 제가 속옷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하니까 탁 반응이 눈동자가 딱 위로 가면서 한 바퀴 살짝 돌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0.5초쯤 걸렸죠. 검은색입니다라고 나올 때까지. 봐요. 가장 자기 몸에서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살짝 달라붙어 있죠. 근데도 그게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색깔 분명 아침에 입었는데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봐요. 진짜 자기라는 경험. 예를 들면 소리 들리시죠? 소리 듣고 있는 게 자기죠. 그죠? 근데 지금 듣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팬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도 기억해야 되고 생각을 쓰든가 뭔가 시간이 걸려. 근데 듣고 있는 나는 팬티처럼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죠. 분명히 내가 듣고 있는 거죠. 딴 사람이 듣고 있는 게 아닌데 소리를 듣고 있다는, 듣는다는 이게 존재거든요. 존재하니까 듣지. 근데 지금 분명히 이렇게 짝짝짝 분명하게 소리가 분명하듯이 듣고 있는 나도 소리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봐요. 소리는 사라졌는데 소리를 듣는 내가 사라질 수 있나요? 저 버스 소리 듣고 있죠. 그죠? 대상은 바뀌어도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듣는 자는 하나죠. 근데 그 자가 우리는 자꾸 몸속에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도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건 몸속에 안 갇혀 있어요. 실제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 뒤통수나 자기 엉덩이 딱 느껴보세요. 자기 온몸을 한번 쭉 바디 스캔을 쫙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몸속에서 느끼는 것 같지가 않고 몸 바깥에서 자기라는 몸을 바깥에서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바깥에 있다고 합니다. 안팎이 다 자기라고 합니다. 꿈속에 내 몸이 꿈속 세계에 등장하듯이 나도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몸을 스캔하듯이 팬티 색깔을 알듯이 팬티의 착용감을 알듯이 나는 느끼는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팬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물건이라고. 근데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건 의식 안 되잖아. 소리는 의식되는데 소리 듣고 있는 나는 의식이 안 돼. 자꾸 우리는 뭐냐, 이 간섭, 의식되는 몸뚱아리를 자꾸 자기라고 여기서 내가 듣는 줄을 그건 최면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소리를 듣는지 뭘 보든지 이렇게 느끼는 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니까. 이제 나와 대상을 동시에 자각하고 있는 게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나도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고 나 아닌 것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보니까 주객관이 똑같은 거야. 다 물건인 거야. 대상인 거야.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갑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게 지갑에 얼마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 지갑에 정확히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더 많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더 적게 있다고 착각해요. 딱 있는 거들. 근데 봐요. 이 소리 듣고 있는 건 더 지나치게 느끼거나 더 부족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딱 이대로 느껴요. 근데 분명히 느끼는데 소리처럼 대상으로 못 느끼지. 근데 분명히 자기를 자기가 경험하죠. 아까 서치라이트 비유 있잖아요. 서치라이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불빛이 비쳐야만 대상이 드러나요. 근데 그 불빛은 자기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비출 필요가 없어. 자기는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대상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대상처럼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안다는 게 뭐냐면 알려는 노력이 정지했을 때, 그래서 멈출지 살필 관,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애써 추구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있던 뭔가에 대한 감각을,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러니까 참 꿀 먹은 벙어리 같다. 자기한테 분명한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대상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상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억지로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왔으면 이제 갑자기 뭡니까? 자기도 하나의 대상으로서 분명히 이제까지 나라고 동일시했던 이것이야말로 주체라고 동일시했던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관철되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 몸에 갇혀 있지 않고 공간 전체로 확장된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아직까지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것까지 방편으로 갑시다. 그것마저도 넘어가야 돼요. 그것마저도 넘어간다는 게 뭐냐?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니 돈이에 집착한 사람은 절대 거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희미한 존재 감각이나 희미한 느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색계,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할 때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 비비상처죠. 전부 그거예요. 아직 미묘한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단계.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 텅 빈 허공만 있는 것 같은 거. 암만이 충만해 있는 것처럼 있는 거. 전부 뭡니까? 경계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구차재정이라서 그 4선 8정 너머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선정이 그게 멸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그 4선 8정 전부가 멸진이라고. 멸진이라는 선정은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정처럼 대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차재정이라고 말했지만 9번째가 아니라 그건 아무 차원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본성은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초선, 2선, 3선, 4선은 우리 팬티나 지갑이나 이런 것처럼 알 수 있는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희열은 있었는데 어디 가면 3선, 4선 가면 희열은 사라지고 이런 평정만 있다. 전부 대상에 대한 묘사예요. 그게 희열이 있는 줄 아는 그건 뭐냐? 평정이 있는 줄 아는 그건 뭐냐? 허공만 있는 것 같은 그건 뭐냐?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모를 것 같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1선부터 8점까지 똑같은 거 아니냐?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울랄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부타 그 수정주의자들 선정 딱 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야. 우리 유식학에도 60, 70, 80이라고 했지만 어디 전 50, 60, 70, 8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마음에서 감각 자격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저렇게 들리는 건 그건 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식을 기반으로 분별하는 걸 그 이름이 육식이라. 그 다음에 육식에 기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나의 존재 감각 그게 칠식이고. 그럼 나의 존재 감각도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함장하고 있는 것 같은 모든 무의식 그 전체 그걸 제8식이라고 하는데 어디 의식이에요. 50, 60, 70, 80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9번째 백정식이라는 식을 또 설명해. 그게 뭐냐? 원래 일심이라고. 전 5식도 이거고 순수 백정이 흰 백자의 깨끗할 정자거든. 희고 깨끗한 의식. 그게 순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수 의식이 5식으로 6식으로 7식으로 8식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5식도 없고 6식도 없고 7식도 없고 8식도 없어요. 왜? 순수한 의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그 순수한 의식이에요. 여기서 보이고 이게 안식, 들리고 이게 이식, 냄새 맡고 비식, 여기 오식, 그 다음에 그걸 총괄해서 분별하는 육식. 지금 이거예요. 이 속에 있지.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유식학 책 보면은 제가 맨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담아내기 그리는 것 같아요. 원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5식 있고 5식 바깥에 6식 있고 6식을 둘러싼 7식 있고 7식 다음에 8식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림 그리는데 근데 뭡니까? 그게 다 한 자리에 있잖아. 테두리가 없는 그 5식, 6식 담아내기 그려놓은 그 깨끗한 하나의 의식. 그게 늘 바탕인 의식이다. 책으로 표현하면 똑같은 페이지가 없어요. 잘못 인쇄가 안 됐으면. 근데 뭡니까? 글자 모양을 보면 다 다른 페이지야. 근데 페이지 그 자체를 보라고.
이게 화두 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화두가 여기 보면 이 내용 없는 암 자체만이 태어난 적도 없고 이러면 말 그대로 내용 없는 암 태어난 자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지금 이 말이 어디 떨어지고 있냐고. 전부 백지라고. 이도 백지 위에 있고 내도 백지, 용도 백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무하는 이게 뭐고 마상근 이게 뭐냐고. 글자 아니야. 그러니까 써봐요. 무 써보라니까 어딨어? 허공했어. 마상근 허공했어. 무도 마상근 이 자리에 쓴다고요. 그러니까 화두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 해봐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야? 여기지. 지금 이 순수한 의식이죠. 귀뚜라미 쏠리는 이 자리지.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귀뚜라미가 오는구나. 아니면 마상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오는구나. 마상근. 똑같은 걸 가리킨다고. 발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래서 화두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없다고 했을까? 뜻을 자꾸 생각해. 그러면 안 돼. 뜻이 없다니까. 뜻이 없는데 분명한 걸 가리키고 있어. 무 이거라고. 마상근 이거라고. 정전백수자. 간식월. 그래서 1700공안의 답은 이거 하나라는 거야. 다 마음 가리키는 거지. 무슨 근데 거기 전부 다 소설을 쓰고 있어. 무라고 했던 것은 이건 있고 없으면 뭐 전부 소설이야. 마상근이라고 한 건 그 당시에 뭐 스님이 말을 저울에 달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상근이라고 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제 말이 안 믿기면요. 벽암록인이 다 뒤져봐요. 거기 다 얘기해놨어. 이 화두에 대해서 이 까발린 게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해선사의 스승이었던 원호극근이 깨닫는 순간. 원호극근이 정전백수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꾸 화두를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두를 깬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화두에서 뭔 뜻이 나오기를 뭔 일이 벌어지기를 그러니까 다 화두에 속는 거라. 근데 거기에 보면 원호극근이 정전백수자를 어떻게 깼냐. 원호국근이 정전백서를 들고 있는데 공부가 하나도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태에서 자기 스승이었던 오조 법연의 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진재영이라고 하는 벼슬아치 재영이라는 벼슬하는 진시성을 가진 사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다 은퇴하면 나이 들면 공부하려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퇴하는 길에 와서 공부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이 오조 법연이 진재영에게 힌트를 준 거야. 혹시 당신 그 소염시라고 들어봤어? 그런 거예요. 이게 소염시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인기 있었던 유행가. 요즘 나훈아의 태진아의 누구예요? 옥분이? 옥경이 같은 거. 그런 유행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노래가 소염시예요. 알록산하고 양귀비의 그 애정사를 시로 표현한 건데 그 젊은 시절에 한번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었죠. 그게 우리 선하고 비슷하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소가 자주 양귀비가 자기 몸종의 이름이 소옥인데 소가라고 자주 부르는 뜻은 남군이 내 목소리를 알아주길 바람이네. 이게 뭐냐면 당나라 현종의 부인이었잖아요. 원래 며느리였는데 당나라 현종이 자기 며느리를 너무 예쁘니까 취한 거예요. 자기 후궁으로 삼고 아들은 귀양 보내고 그랬던 개 막장 드라마였지. 근데 이 양귀비가 현종만으로 만족 안 됐어요. 그래서 안록산이라고 하는 관찰산 그 장수랑 바람이 난 거야. 근데 궁궐에서 바람을 피워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바람 피는데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현종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표시가 뭐냐. 일 없는데 소가 한 거예요. 그러면 소옥이는 지 부르니까 예 하고 너 말고 또 소가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남군이 이 목소리만 알면 돼. 소옥이에는 아무 뜻이 없어. 지금 소옥이란 말은 소옥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 현종 없음이에요. 이거와 비슷하다. 근데 진재영은 못 알아들은 거야. 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차 따르던 그 원어는 뭔가 와닿는 게 있어. 그래서 가고 나자 저 사람 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저 사람 그냥 말소리만 들었어. 근데 원어가 딱 따져 묻은 거.
발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거. 소옥인 뜻이 없으니까. 소옥아, 그 소리잖아. 그러자 이 오조 보면, 이 자식 봐라 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다 하면서, 악! 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반쯤 나갔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멍한 상태에 방문 열고 나갔는데, 그때 절마당에 닭이 푸드득 날개짓을 하는데, 저것도 똑같아. 소옥이나, 뜰 앞에 잣나무나, 푸드득이나. 다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제서야 향을 품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깨친 바를 말하니까 인정해 줬대요. 그게 정전백수자가 뭐냐. 꼭 소호가랑 똑같다고. 소호가든 정전백수자든. 그러니까 써봐라 이거야. 소호. 마음속으로 소호가 해보세요. 바로 그 자리라고. 제가 이런 방편도 썼어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1, 2, 3, 4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로 뭐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좋고 한자로 써도 좋아요. 한글로 써도 좋아. 모양은 다 다르죠. 근데 같은 자리에 쓰고 있지 않아요? 1 쓰는 자리에 2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도 해봤어. 그 신호등 생각해보라고. 노란불, 빨간불, 녹색불. 자, 지금 해볼까요? 자, 지금 빨간불 켜보세요. 자,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 마음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잖아. 빨간불 여기서 켜면 돼. 노란불, 초록불 똑같은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안 속으면 노란불 켜지는 자리나 빨간불 켜지는 자리나 초록불 켜지는 자리나 똑같잖아. 마상군, 정전백수자 똑같잖아.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 주려고 거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화두는 중하근기를 위해서, 상상근기는 말 한마디에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한테 화두 하나 던져준다고 합니다. 이거나 씻고 뜯고 있어라. 그러면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옛사람들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지적인 이해를 말한 게 아니라 이게 확 한번 다가온 거. 그게 무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라는 글자 말고 무자, 진짜 무가 가리키는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시하고 없는 걸로 관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지가 않았지. 근데 생각이 싹 지워지고 나면 실제로 존재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 아닌 자리. 여기서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제서야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윗바사나 하게 되는 거야. 윗바사나가 위가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통찰, 이제 알아보는 거야. 생각 아닌 것과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안 솟게 되는 거야. 생각이 그래서 관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동일시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통찰 지혜를 얻었다, 눈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눈을 얻었다.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무념,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관념 속에 있을 때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신기한 거예요. 이 속에 늘 있었으면서 이걸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그제서야. 그제서야 한 번 알아봤는데 이건 예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모든 불교 논술에서 뭡니까? 시각이 그대로 본각이다 그랬어요. 처음 비로소 한번 깨달아 보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감각적 체험의 그 위험성을 제가 맨날 경고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으면 이게 본래 깨달음임을 깨닫는 것이지 특별한 감각적인 경험을 얻는 게 아닌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보는 빛을 보았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 어떤 느낌을 느끼네, 무엇은 뭐가 기운을 느끼네, 에너지가 어쩌네. 전부 아니에요. 근데 전부 거기에 집착한다고. 그거는 의식되니까. 뭐라도 그게 끝없는 그거예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중생의 습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빌붙으려는 그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뺑뺑이 좀 돌아라. 삼아성직업을 닦아봐라. 그제서야 알 거다. 아무것도 본래 없었구나.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많은 말을 한 목적이 뭐냐? 한마디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수십 년 세월이 걸렸는데 그 세월에 걸린 이유가 뭐냐? 단 1초도 시간이 안 걸리는 사실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이 신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은 실제로 불법이랄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아무 기특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거야. 평상심시 도라고 마조 같은 이는 그렇게 말해요. 평상의 그 마음이다. 늘 있던 그 마음이야. 새로운 마음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그게 그 마음 자세가 틀리면 애초부터 공부는 어긋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떤 대상을 쫓는다. 아까 어떤 부분 가운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미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미 있는 이걸 간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솝우화의 10번째 돼지찾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는 빼놓고 바깥에만 새알리고 있잖아. 새알리고 있는 자기가 잃어버린 10번째 돼지인데. 근데 1, 2, 3, 4, 5, 6, 7, 8, 9. 한 명이 없네. 그런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야, 너 나와봐. 또 없네. 돌아가면서 열매의 그 짓 하고 있더라니까. 자기만 쏙 빼놓고 저쪽에서 찾고 있는 거야. 그걸 헤아리고 있는 자기. 그게 뭡니까? 묻자 떨어진 이 자리가. 이게 자기라고. 이 자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고 잠들면 아무것도 안 느꼈다고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사라진 적이 없어. 왜?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있다. 늘 있다라는 게 시간적으로 오래 있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있는 이거니까. 여기서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라. 늘 지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날 뭐 가족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거 생각하는 그 과거입니까? 지금 버스 지나가는 지금이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묘한 거예요. 시간 없는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린 써요. 기차표 예약할 수 있죠. 미래를 써요. 과거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 알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 차라리 입 다물고 그냥 근데 차라리 입 다물면은 이걸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분명한 사람이야 아무 답답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입 열 필요가 없는 걸 입을 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제 표현은 팔자가 더러워서. 다른 이유는 그게 이런 표현 쓰는 게 조금 낯간지럽긴 해요. 그게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 때문에.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안 그러면 이거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당연지사 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 컵 들고 말하고 지금 보고 듣고 이거예요. 도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구름 속에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쇠가 빠지게 일하다 왔어요. 뒤로 교장역 실컷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게 뭐냐.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니까. 아까 말했지. 전부 대상이에요. 근데 전부 대상 전부가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의식되는 대상 가운데 요거는 요건 법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러니까 수행하지. 이런 경험은 싫어. 이건 괴로움이고 이건 괴로움이 아니야. 두 개를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일만 있는 경우 있어요? 부처님도 없었어요. 부처님도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예?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 먼저 죽는 거 봤어요. 부처님도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어요. 나 마을 가서 우유 좀 구해와. 아파 죽겠다. 가사를 3겹으로 깔아서 눕게 했다. 자기 대반 열반경 열반 직전에 뭐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니까요. 마치 지금 열애는 어떤 상태냐. 다 썩어 문드러진 수레 바퀴를 가죽끈으로 억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겨우 끌고 가는 것 같다. 똑같아요, 똑같아. 예. 자꾸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엉뚱하게 하면 남는 것은 실망과 절망밖에 없어요. 끌어당김에 법칙한다면서 맨날 돈이나 생각하고 뭐 건강한 안 그래요. 예. 부처님은 참 복이 많으셨던 분이지. 80세에 자연사 아니지 병사지. 배탈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춘다가 올린 공양 드시고. 근데 거기서 보십시오. 춘다를 막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야. 네가 음식 공양 잘못했어.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면 춘다야말로 열애에게 마지막으로 공양한 사람이다. 예, 그 복을 지은 사람이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셨다고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뭐 어딜 피해요? 도망갈 재주가 있어요? 도 닦nap시고 현실 도피자들이 도 닦는 사람들이 많거든. 도도 못 닦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 현실이 도니까. 이 팥죽 끓는 것 같은 고통의 바다가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 고해가. 이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요거 넘어서 이걸 피해서 내 의지대로 이 현실을 조작하고 싶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현실은 생겨 먹은 대로 인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도인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의상조사도 중국 유학, 화엄경 그 어렵다는 경전 공부한 다음에 졸업 논문이 뭡니까? 법성계예요. 260자? 반야신경보다 짧아요, 법성계가. 거기 보면 뭐냐? 불수자연수연성. 불수자성수연성. 이게 나다라는 자기 성질을 고집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인연에 따른다. 이게 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프지 마라. 질병이 오면 법력으로 암덩어리를 녹이고 택도 없어요. 그 전부 환상이에요. 어쩌다 그런 거야. 초현실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럼 어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건 무사한 거예요. 그건 일정한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돼. 아프면 병원 가고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요. 몸뚱아리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도,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우리는 이걸 동일시하니까 이 개체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게 중내 사내를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데 존재 그 자체를 봐요.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입장에서 보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존재 아닌 게 있나요? 네? 저 귀뚜라미 소리도 존재, 시간도 존재, 공간도 존재, 존재예요, 존재. 있음이라고. 바로 지금 여기 있음 말로 하자면.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바로 이 경험이라고. 이게 있음의 경험이에요. 이게 뭔데요? 전부 다예요. 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니거나 all or nothing이에요. 그게 진공묘유라. 존재는 전부이면서 그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아가 곧 진하다. 나 없다는 게 나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는 대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이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의 내용 가운데 내가 알 수 있는 경험의 내용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달마조차 모른다 그랬어요.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 소냐.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히 한 모양의 둥글더라 그랬어요. 이건 본래 있었던 거다 이거야. 존재는 본래 있는 거야.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뭡니까? 존재 입장에서 보면 부증불감이에요. 예? 태평양 바다에 9억 99만 9,909 제가 수학을 못합니다. 자, 어쨌든 물결이 좀 쉽게 100만 개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물결 하나가 죽어서 99만 9,999개 물결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바다 입장에서 그게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100만 한 개가 된다고 해서 바다가 늘어났나요? 아니요, 맨날 그 바다야. 뭐냐면 바로 이게 나라고. 기쁜 적 있었죠? 나였어요, 그거. 죽도록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때도 똑같은 나였어요. 괴로울 때 공부하면 재밌어요. 자기 마음이 온갖, 그건 마치 이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정신분열에 걸린 내 자식 바라보는 거 비슷해. 얘가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거야. 속에서 죽고 싶다. 막 온갖 비명을 질러요. 본인은 다 알 거야. 예전에는 근데 그걸 차마 눈 뜨고 못 본 거야. 그래서 같이 막 그 애지중지한 자식에 휘 끄달려서 막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정말
정말 강인한 엄마가 돼서 애가 미쳐 날뛰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 왜? 이거 지나갈 걸 알거든. 이게 실제가 아니란 걸 알거든. 이건 지금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일 뿐이에요. 나의 존재 그 자체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요게 깨달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고통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일체는 계고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일 따위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고통이라고.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팔 정도는 있는 그대로 봐라. 삶은 때론 괴롭고 때론 행복해. 그게 삶이야. 왜냐하면 괴로움이 없이 행복이 어떻게 있어요? 다 인연생기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것 말고 요것만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번갈아 일어나요. 도를 1000만 번 깨달아도 그러니까 석가모니조차도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나는 구름 속에서 우리 많은 그런 신화 같은 데 보면 석가모니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온몸에서 막 금칠해가지고 빛나면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거 전부 뻥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거잖아. 그도 땅바닥에 발을 딛고 걸어갔던 한 인간 존재의 형상은 존재를 가졌는데 본인은 그것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그건 열애가 아니에요. 열애의 몸이지. 열애라고 하는 건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이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다 부처라고 한 거예요. 다 존재죠. 꿈속에 꿈 아닌 게 없듯이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의식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대상이잖아. 컵도 의식의 대상이잖아. 모든 건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의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팬티는 생각해야 되지만 내 존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팬티 색깔은 월요일은 검은색, 그러면 뭐 화요일은 빨간색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입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되지. 색깔과 상관없듯이. 이 존재는 어떤 경험의 내용물이 번갈아 와도 존재는 늘 이래요. 이게 여여한 가운데 변화예요. 항상 같이 있어.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에요. 색공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대로예요. 모든 건 대상이야. 근데 그 대상 전부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전부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대상으로는 절대 포착이 안 돼.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야. 그게 멸진이라는 선정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경험. 저 버스의 저 기분 나쁜 브레이크 소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저게 무자라면 삑 하는 소리나 무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존재 경험. 근데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순간 번번이 허공을 잡으려는 헛된 노래. 차라리 안 잡으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마음이다. 마음을 얻는다거니 버린다거니 하는 건 안 돼요. 물건은 얻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대상이 아닌 것은 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취여상이면 금강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대상을 취하지 않으면, 상은 모양 서로상자를 쓰는 게 원래는 현장 번역은 서로상 밑에 마음심에서 우리 그 생각, 관념을 말한 거예요. 관념을 취하지 않는단 말인데 구마라 집은 서로상을 썼어요. 이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이에요. 생각이든 뭐든 짝이 되거든. 상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상이라고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대상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네.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임을 알라 그래서 모든 모든 대상이 아닌 줄 알라.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모양이. 그러면 바로 보고 있는 게 열애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경험이 열애의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견성의 유별난, 남들 못하는 유별난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이 경험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 그 요소가 있었어. 근데 불교란 게 요상하게 흘러간 게 부처님 멸 후에 일부 출가 집단이 깨달음을 사유하고 깨달음을 저 신성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경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탄생이라고요. 교주가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네? 부처님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가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 만든 자가 아니듯이. 그냥 그는 살아있는 진리 그 자체였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진리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진리를 나눠줬고 봐요. 예수 당시에는 그 12제자 전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설법 듣는 사람들이 3일 7일 안에 아니면 그 당장 설법 듣는 자리 다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사라지고 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객관화하고 상으로 취한 사람들은 저건 남의 얘기로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경전이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고요. 그러다가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중국에서 이 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불법을 다시 살린, 그래서 해능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인간 긍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둘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부처님 마음 둘이 있어서 당신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똑같다가 아니라 이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란 건 뭡니까? 저 귀뚜라미 소리가 의지에 있는 여기를 떠나서 귀뚜라미 소리 어디 있어요? 귀뚜라미 소리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자리는, 소리 듣는 이 자리는 소리가 없을 때도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도 여기 아니면 부처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 진짜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게 대승불교란 말이에요. 바깥에 불상이라는 부처랑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저놈의 우상들이 저 모든 재상, 저 모든 재행, 저 모든 제법이 어디에 근거하군요.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안 된다고. 내 거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무아라고.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일체평등이란 말이에요. 이 평등한 마음 속에 나도 당신도 다 나그네들이라고, 나그네들. 꿈속의 나그네들. 예전에 청어휴정에 삼몽사라고 하는 유명한 한시가 있어요. 꿈속의 주인이 꿈속의 나그네한테 꿈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하는 사람도 꿈이요. 듣는 사람도 꿈이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꿈이다. 그게 삼몽사. 새 꿈에 대한 시인데,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해. 근데 이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꿈이라고. 그러니까 꿈이 세 개라고. 꿈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걸 꿈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라고. 그래, 현실은 꿈이야 라고 하면 속는 거예요. 현실은 꿈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현실에도 꿈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던 대로 사세요. 이게 무슨 허무주의냐? 아니에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행막식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야. 예? 그냥 아까 말했던 불수자성 수연성, 밥이 오면 밥을 먹어요. 남이 내가 원치도 않는 재물을 갖다 줬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받지 마세요. 예? 자기 욕망에 굴복하면 받으세요. 예? 그 업은 업대로 일어날 테니까. 사람들이 법을 버리려고 하면 그럼 법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막 엉망이로 살 거 아닙니까? 야, 법도 버리는데 법 아닌 것도 버려야지. 일체에 집착하지 마라. 주어진 인연에 순응하면서 이게 그래서 뭐냐, 아무 매뉴얼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살아보기도 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그래. 그냥 살라고. 살면서 깨우치라고. 근데 맞고 틀린 게 있기나 있어요? 어떨 땐 맞았던 게 어떤 게 틀린 경우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그 순간 내가 했던 선택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것이 분명한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그 모든 자기가 지은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수연성, 인연 따라 이루라고, 인연 따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객관적이고 나가 실제고 이 벌어진 현실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렵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실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냥 다만 무상하고 무아인 줄 분명히 깨쳤다면 왜 못 받아들여?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힘든 길이에요. 내가 자기를 아인 중생 수자라고 믿으면 사상이 있으면 이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권한다니까. 다 닦을 필요도 없고. 그냥 왜냐면 이 공부에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공부라는 것마저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네. 그따위 또 다른 형태를 뒤집어 쓰지 않아요. 난 공부가 뭔지 몰라요. 세월이 갈수록 공부가 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내가 깨우쳤다는 망상도 했었어요. 깨달음이 무엇이다라고 나름대로 할 말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온 대로 씨부리지. 제가 요즘 글도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책도 안 내는 이유가. 무슨 헛짓거리고. 백날 떠들어봐라. 옛사람들은 나만 뭐 똑똑하지 못해서 나만큼 공부를 못해서 그냥 입 다물고 살다 간 줄 아니야? 그런 것도 또 다른 집착이고 인연 따라 공부한 사람 있으면 집에서 테레비 보고 노니 그냥 여기 나와서 같이 얼굴이나 보면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이라도 망상하지 말고 그냥 존재를 그냥 경험해 봐라요. 그냥 이거니까. 그래서 수행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믿기 어렵고 넘어서기 힘들어요. 왜? 생각은 끊임없이 의심하거든. 끊임없이 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괜찮아? 자꾸 그래요. 그 미치광이하고 친해져야 돼요. 괜찮다. 괜찮아. 달래줘야 돼요. 그게 자기 치유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진리가 하나 된다. 진리를 체화한다는 건 뭐냐면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보다 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고.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은 자꾸 그런 망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이 삶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 두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형상도 없고 느낌도 없기 때문에 자주 이걸 까먹어요. 그리고 자기 익숙했던 생각, 나는 나고 그게 아상인상이라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고 부러워라. 누구는 팔자도 좋네. 이러고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랑 친해지는 거라니까. 얘 살짝 마시간 애야. 불쌍한 애라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얘가 막 미쳤어. 너무 혼돈스러운 거야. 가만히 보면요. 저는 평생 저를 관찰하면서 이 공부를 했거든요. 저 제정신 아니에요. 저의 자아라고 한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는 제가 지금 50년 가까이 철 들고 나서 한 30년 10대 때부터 좀 예민했으니까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얘는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걱정이 많고. 예. 자기가 사서 고생하고 마음고생한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잘 몰랐어요. 이 공부하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런데도 얘는 습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반평생을 그리 살았는데 습관적으로 또 그래요. 예전에는 다 그쳤다니까. 못난 자식아. 남들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잘만 사는데 너는 사는 새끼가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 다른 사람 목소리를 빌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라는, 그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 자기 학대고 자기 비하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컸겠어요? 그렇게 학대받은 애가?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몰리게 되면 아주 유아적인 반응을 보이고 삐지고 말 안 하고.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이 뭡니까?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자기만 괴로워지는. 이제서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제서야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니까. 예전에는 불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통제를 안 해요. 마음껏 불안해. 불안 속에서 죽겠는데도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 있어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고통이 없어요. 그 도망갈 길이 없어야지 마지막 길이에요, 그게. 이제까지는 전부 인간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투쟁,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 딱 두 개예요. 어떤 사람 거기다 하나 더 넣었더라, 경직. 꼼짝 못하고 그냥 굳어버리는 상태. 근데 대표적인 게 막 이걸 억누르려고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제3의 길은 뭐냐? 그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갔던 길이에요. 모든 도인들이 갔던 길. 그걸 온몸으로 겪어내는 길.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안 권한다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극복이에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외면하지 말고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진짜 눈 뜨고 봐주기 힘든 과정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객관적이기가 어렵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근데 이 자아야말로 나한테 제일 가까운 거거든요. 내 배우자나 자식보다 나의 자아가 훨씬 더 가까워요. 왜? 거의 평생을 나와 함께 했으니까. 근데 나의 자아도 형성된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있던 존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드러난 의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아만이 뚜렷하게 느껴지니까 이걸 나라고 정신적인 주체라고 자꾸 착각했던 거라. 근데 얘도 객체예요. 그러니까 대상처럼. 그래서 깨달음이나 이 공부의 효과는 뭐냐면 자기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까지 주체인 줄 알았던 것을 있는 그대로 객체를 객체로 봐주는 거예요. 얘가 타자임을 아는 거야. 진짜 나는 대상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주체는 대상화 안 돼요. 그건 늘 변함없이 있었어. 근데 얘 때문에 이 땡깡 부리는 이놈 때문에 얘에 끄달려서 얘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얘가 하라는 대로 막 끄달려 다니다가 이제 얘 말을 더 이상 듣다가 내가 죽겠어.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떤 인연에서 눈길을 돌았을 때 나는 얘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 얘보다 성숙한 존재, 그런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온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를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기 뭐 오한 오력 나오는 얘기도 나중에 그 얘기인데 책 오늘은 안 하고 벌써 2주째 책 안 하네. 그러면서 얘랑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끄달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너무 사랑하면 애가 고통받는 게 가슴 애래가지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같이 여기에 끄달리거든. 그게 조종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성숙한 존재라면은 이 자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얘가 해야 할 일, 얘가 겪어야 될 일을 냉정한 엄마처럼 엎어진 애기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세워지지만 일정한 나이 되면 이제 네가 일어서 화장실 가는 법도 이제 네가 다 뒤처리하고 해야죠.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징징대는 자아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익숙했던 것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낯익은 곳에서는 낯설어지고 낯선 곳에 낯익어 간다는 공부가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공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자리는 깨달음은 공부할 게 없는데 이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깨달은 뒤에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수행.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수행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깨닫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행을 닦는다. 이제서야 자기를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봐요. 고집멸도라는 순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통이 있어. 이게 객관적인 현실 파악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괴롭냐?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면 이게 깨달은 멸성제. 고통은 사라진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멸성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성제라니까. 그 다음에 팔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성제, 열반을 증득한 다음에 팔정도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깨닫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계속돼요. 그게 수행이라고. 깨달은 뒤의 삶이 삶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그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삶은 계속된다. 깨달음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걸 분기점으로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그런 동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현실이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망상이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쉴드 안 쳐준다고. 방패가 돼주지 않는다고, 망상이. 우리 봐요. 우리가 왜 망상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잖아요. 이거 어릴 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이 경험 많이 했어요. 어릴 때 학교 가서 애들한테 힘없어 두들겨 맞았어. 그 다음날 저녁에 이불 속에서 무슨 상상을 할까요?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어릴 때 두들겨 맞은 애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인물이야. 나는 현실 속에서는 힘없고 맨날 약한 존재지만 촥 하면 여기 S자 팍 하면 영웅이 되고 싶다. 다 투사예요, 투사.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그걸로 위안받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위안이 가짜 위안이잖아. 환상 속을 숨는 거지. 그렇게 도피하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숨겨요. 안 그런 척해. 그건 투쟁, 억압이라고 해요. 근데 다 그러면 언젠가는 병나요. 언젠가는 직면하게 돼. 그게 뭡니까? 공부하게 돼. 더 이상 피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때 그때 죽겠거든. 그제서야 이제까지 안 가본 길을 갈 마음이 생겨요. 한번 돌아선다고, 회심한다고. 김영임 씨 회심곡 있잖아요. 따당 하면서 한번 돌아봐라. 인생의 무상함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삶의 꼬라지를 보게 되면 그제서야 한번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다. 이제까지 길났던 익숙했던 길 말고 제3의 길, 다른 길을 전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열리고 그때 그런 마음을 돌이켰을 때 전혀 다른 발견, 전혀 다른 인식이 가능하다. 뭐냐면 이 통짜배기 인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그러니까 막상 경험해 보면 이건 별 특별하진 않아요. 처음 그 순간에는 인식의 변화가 올 때 감각적으로 뭔가 확 뚫리거나 막 후련해지거나라는 감각적인 경험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남는 건 뭐냐? 언제나 변함없는 이 평범함, 이 밋밋함만 남아요. 이거를 못 견딘다고. 권태스러워한다고, 권태스러워요. 왜? 마음은 늘 새로운 것에 대해 끌리게 돼 있어. 근데 그 마음을 주저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맨날 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 살아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게 활구라고. 살아있는 말이 한번 그 말에 살아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가 되살려내는 거야. 그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는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이 자기한테 뭔가 인식의 전환을 갖다 줘요. 그게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이 공부 모임이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거사님 회상에서 그 다음에 김태현 선생님 회상에서 거의 한 7, 8년 공부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졸았어요. 맨날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도 요즘 한동안은 잠 안 올 때마다 들면 금방 잠들어서 잘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이제 잠에 방해가 돼서 듣지도 않지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더딘 공부예요. 되게 더딘 공부. 제 초창기의 경험은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너무 오래돼서 까먹어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처음 이거 체험하고
몇 년 동안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목 밑으로 목 밑에서 발목까지 동아줄로 빈틈없이 칭칭 감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땅바닥에 탁 던져놓은 것 같아요. 난 가야 되는데 온몸에 목 밑으로 발목까지 빈틈없이 동아줄로 칭칭 묶인 것 같아요. 조금도 공부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월이 그때 그 심정이 어땠냐면 공부 되겠나? 또 다른 길은 없을까? 항상 생각은 그렇게 튀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다행했어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김태환 선생님 이상의 설법이 없었어요. 그분 설법을 알아들을 정도 됐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대학원생이 유치원 선생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했어요. 왜? 근데 그분 설법을 통해서도 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뭔가 활로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상태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조금 혹시 딴 길 있나 해보면 아, 저거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바른 법이 아니야. 그건 이제 남한테 속지 않을, 그래서 잘 들어두고 오래오래 들어봐라 하면 그게 나중에 공부에 엉뚱한 대로 안 새게 해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도 못 가고 이제 딱 막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공부예요. 도망도 못 가. 억누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나자빠지는데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라니까. 그게 금강건 율국봉에 딱 갇힌 거예요. 오도가도. 그러면 대오하기 가깝다 이거예요. 크게 확철대오라는 게 왜 그냥 보통 견성, 뭐 초견성 이런 말도 있는데 확철대오란 말이 뭐냐면 일말의 의심 없이 진짜 빈틈없이 의심 없는 깨달음이 있다 이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순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하지 않은 건데 통밑이 쑥 빠진다, 밑둥이 쑥 빠졌다 하는 게 뭐냐면 확철대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감각적으로 큰 체험을 해서 깨닫는다가 아니에요. 확철대오는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명징하게, 정말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탁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건 감각적 체험이 아닙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고 자기가 해보면 알아. 의심이 사라졌다는 게 뭔지. 그게 무념의 상태고 그 상태가 내 본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난 거의 10년 동안 아까 말했지. 한치도 앞을 안 나간 것처럼 느꼈는데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였는데 그때는 공부가 안 된다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만 될 것 같았어. 근데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왜? 어디를 가도 이 자리야. 이것뿐이야. 그래서 공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학, 배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운다고 이제. 왜? 이미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전체 혈로신, 전체가 몸을 드러냈다. 선문에선 그렇게 표현해요.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다 필요 없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느낄 건데 자기 안에서 자기가 혼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지랄을 해요. 발광을 해요. 그거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안쓰럽다고 해서 거기에 뛰어들면 안 돼요. 모든 금단 중독자들을 회복시킬 때는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을 테니까 견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욕바람일. 그게 힘들어요. 오죽 힘들면 모든 종교 전통에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부활한다. 크게 한 번 죽는다. 오죽 고통스러우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죽음이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 진짜 이 우주 허공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우리 인간의 의식 밑바닥에 있는 그 나약한 본성이 그 자아거든요. 자아는 반드시 어딘가 빌붙어야 돼요. 네? 빌붙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 그게 백척간도 진일보고 그 절벽에 매달린 손을 스스로 놓는 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자기 스스로는 절대 거기에 못 가요. 자기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바보는 없거든.
그러니까 한동안 남한테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끄는 대로 또는 자기가 정말 이 공부에 욕심이 있으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고 더 처음엔 안 거 같고 그러니까 막 좋다고 길길이 놔뛰는 사람은 저는 좋게 안 봐요. 저는 공부 오래 못 할 거야. 왜냐면 저건 사라질 테니까. 뭐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부에 부지기수였어요. 네? 좀 과장해서 말하면 10명이 오면 7, 8명은 이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7, 8명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공부 제대로 할까? 왜? 좋았던 시절은 금방 가요. 그리고 나서 평범하거나 밋밋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공부하기 이전보다 못한 심리 상태를 경험할 테니까. 이게 공부할 때 꼭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카톨릭 영성에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감각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감정적으로 괴로운 상황과 지성이 혼란한 상황을 겪어요. 우리 불교에서도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두 가지 장애가 있다 그랬어요. 번뇌장을 극복하면 해탈이요. 소지장을 극복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해탈과 깨달음.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라. 거기에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거. 그게 깨달음과 해탈이라고요. 그 과정은 아주 내밀한 혼자만의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못 도와준다. 네. 길은 가르쳐 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너다. 그래서 그걸 해내야 되고 그때는 어떤 개교, 어떤 방식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공부에 대해서 잘난 채 많이 떠든 사람도 자기가 경기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옛날 버릇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 이 공부에 제일 잔인한 면이 뭐냐.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돼요. 이게 뭔 말인지는 그 과정을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아무 쓸데없는 공부를 10년 동안 왜 합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공부마저 의지할 수가 없게 됐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피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죽거나 깨닫거나. 죽거나 깨닫거나. 그래서 제 발로 그 길로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애타게 찾았고, 애타게 찾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필요했던 선지식들이 나타났어요. 어느 지점까지 마치 그 셀파, 에베레스트 등산하는데 셀파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떠나고 새로운 셀파를 만나서 또 다른 지점까지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정상 끄트머리, 항상 정상 끄트머리가 제일 가팔라요. 산 타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정상 근처가 제일 힘들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등반을 완주한 거야. 셀파는 길을 안내해주고 짐 들어준 사람이고, 셀파가 거기 가서 만세해봤자 그건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엔 자기가 올라가서 아 정말 여기구나 라고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아무도 못 도와줘요. 네. 완전히 혼자가 된다는 게 죽는 거예요. 자식도 소용없어. 권세도 소용없어. 명예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거. 그게 죽는 거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공부도 의지가 안 돼. 공부도 대상이라고. 그것마저 내려놓았을 때 그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살아서 죽어보는 경험이에요. 살아서 죽어버리면 이제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죽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드라마하고 달라요. 되게 궁색해요. 멋있게 공부한 사람 없어요. 딱 그 미화해서 무슨 도인들의 행적 그랬는데, 그래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참 힘들었을 거고, 경어선서 살던 시대에. 예전에 뭐 도인들, 제가 이제 직접 만나본 분도 있지만, 이제 저술을 통해서 이제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더라. 일제 말기에 선방에서 전강 뭐 이런 사람보다 훨씬 유명했던 수자인데 대처승이었거든요. 이거 부산 사람이에요. 장전동 살았어. 근데 딸내미가 굶어 죽는 걸 이제 도인이 보는 거예요. 굶어 죽은 어린 딸을 시체 안고, 난 도인이니까, 견성도인이니까 통곡을 했을걸요. 자기 신세 한탄했을 거야. 대처승이라고 정화 당시에 비구들한테 절 뺏기고 김해 은하사 주지하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년에는 대구 이상한 절 종단 뒷방에서 열반하시다고 그러고. 다 그게,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이렇게 갖추기가 참 힘든 거예요. 비록 도를 깨달았으나 사는 건 매한가지예요. 오히려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요즘 보세요. 오히려 도하고 거리가 멀수록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건 탐낼 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법을 알면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장엄을 해놓는 거야. 대단한 것이 있느냐. 그래 욕심내서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본래 자기였더라 이 소리예요. 본래 나더라. 나는 조금도 변하는 게 아니더라. 나는 항상 나였더라. 이게 영원한 불법이에요. 자기는 영원한 자기였다. 이게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를 I am that I am이라고 해요. 모세가 당신 누구요?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나라고 하는 자. 나는 내가 있다는 그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있다는 이거.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나 아닌 건 확인해야 돼. 지갑에 얼마 있지? 내 팬티 색깔 뭐지? 이건 확인해야 돼. 내 위장이 지금 빵꾸 났나? 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면 애매모호한 거고. 근데 우리는 보이니까 이게 분명하대. 안 보이는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건 없었던 적이 없는데.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잃어버린다는 건 전부 망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신줄 뭐 필름 끊어졌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그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야. 항상.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다. 살아보니까 경험을 알잖아요.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순간도 있었고 막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었던 행복한 순간도 있었는데 다 지나가고 뭐만 남았습니까? 오늘. 맨날 똑같은 오늘이 있다고요. 오늘 이런 이거. 오늘이 있다고. 요 오늘만 변함없어요. 늘 오늘이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쉽게 망각하고 이 속에서 경험되는 경험의 내용물에 홀딱 반해. 이것의 변화 저것의 변화에 속아 넘어가. 근데 변화하는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딱 요거라. 요걸 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느낌도 아니고 느낌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근데 거기서 딱 생각으로 자꾸 헤아리니까 애매모호한데 생각만 탁 과감하게 생각을 확 집어 던져봐라. 생각 없이도 잘 산다. 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생각이 조금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생각이 많으면 이게 뭐지?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면 되는데. 아휴, 네, 정신없이 또 쓸데없는 소리 맨날 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뭐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서 멀리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란 게 말 같지 않은 말이 몇 마디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제 말 잘 들어보시면 뭡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걸 억지로 말해서 이걸 경험해 보라고. 같이 경험하자고. 2시간 동안 그랬던 거예요. 저는 요렇게밖에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럴까? 부끄럽고 죄송해요.